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확장되기에 이날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읽을 때가 많습니다. 별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틀린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때와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인물이 되어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만화 영화 슈퍼북이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새 버전으로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이 주인공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인물을 만나고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말씀을 소개하는 만화 영화였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는가 하는 투덜거림으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 보는 거예요. 과연 나였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 상황이 되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나는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그 사람은 아람이라는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 환자였어요.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당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로 가서 그를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오지도 않고 저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다 나을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만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아만의 첫 번째 반응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말만 그렇게 전하고 돌아가냐? 화를 내면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가 말한 것을 아무 의심 없이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꼭 성경에 기록된 반응과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족해 보이는 믿음은 성장하고 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가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이었죠. 그 폭풍 때문에 그 폭풍이 자신 때문에 나타난 것이 드러나서 바다에 던져졌고 그 바다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된 사람, 물고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한 사람, 자신이 회개를 선포했더니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까지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심판을 면하게 되자 짜증이 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린 사람,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이 요나의 상황으로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그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몇 개 찾아보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요나가 기도하는데 토끼들이 있고 전등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장작불을 펴놓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또 한 번 넘길까요? 네, 여기도 초를 켜놓은 거 같죠? 네, 다음 거, 네, 장작불을 켜놓고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장작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 전등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림도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생각보다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마치 들어가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초를 켜고 물고기 뱃속에서 장작불을 피워놓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등의 불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일까요? 물고기 뱃속에는 혹시 우리가 모르게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선원들에 의해서 물에 빠질 때 초와 성령을 챙겨서 빠졌을까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거니까 초하고 성냥 좀 챙겨가야겠다고 이렇게 하고 바다에 빠졌을까요? 아닐걸요? 잠깐만 전등이라도 잠깐 챙길게요 하면서 빠졌을까요? 과연 그 시대에 전등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혹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께서 초와 장작 그리고 불을 예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물에 던져졌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분 계신가요? 혹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계시면 그분의 간증을 듣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떨까요? 물고기 뱃속이 좋은 호텔 같을까요?
아니면 이곳같이 예배드리기에 또 기도드리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아닐 겁니다. 물고기에게도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입, 위, 장 그리고 항문으로 연결되는 소화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요나는 물고기 배 윗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요나가 있었을 그 물고기 뱃속 위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는 분명히 끈적끈적하고 질퍽질퍽한 살을 녹이는 위액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먹이로 들어온 다른 물고기가 위액 때문에 썩고 심각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물고기 위에 있었던 요나도 서서히 위액에 의해서 녹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살리려고 요나의 주위에 위액이 녹지 않을 보호막을 쳐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은 그리 낭만적인 곳, 편한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의 수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까?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바다의 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자 결국 선원들은 폭풍의 원인이었던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어요.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 거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수영을 정말 못합니다. 아예 물에 뜨지를 않아요. 당연하겠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수영장이나 바다에 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물에도 잘 안 들어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특별활동으로 그 당시에 한창 유행이었던 래프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강에서 이렇게 배 타고 보트 타고 내려오는 그 활동을 특별활동으로 했었는데요. 수련회 전체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학생들과 함께 래프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재밌게 잘 내려오고 있었는데 중간쯤 되니까 갑자기 물결이 막 세지는 거예요. 물결이 세지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추정이는 물결에 보트가 이렇게 탁 만나니까 보트에 충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충격이 전해져서 제가 붕 떠서,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붕 떠서 마치 장풍에 맞은 것처럼 붕 떠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지만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 몇 번을 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도 차라리 교육자인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직 결혼 안 해서 처자식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 우리 부모님께 불효자는 먼저 갑니다 뭐 이런 생각도 막 했었는데요. 아무튼 물에서 허우적거렸던 기억하기 싫은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요, 급류가 있는 곳이나 깊은 바다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빠진 바다는요, 큰 폭풍이 치는 바다였어요. 바다를 많이 경험한 선원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큰 폭풍이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큰 물고기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오고 있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요나는 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큰 물고기한테 먹히는 순간,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요나가 될 때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아니면 바다로 막 가라앉고 있어요. 이 험한 바다에서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기서 큰 물고기가 오더니 나를 삼켰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물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물고기가 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 것 같아요? 죽었다 아닐까요? 죽었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하는 절망 아닐까요? 저는 요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물에 빠지는 순간,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순간 그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은 이제 죽었다,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고기 배에 들어갔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죽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죽지 않고 3일이 되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입수동기 생선들은 물고기 위에 썩고 녹아서 가시만 남아있는데 각종 해산물들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요나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대왕고래라고 불리우는 흰수염 고래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고 그 길이가 한 30m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 흰수염 고래 안에는 우리의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혹시 생존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겠죠? 검증되지 않은 저의 생각이지만 그렇게 커다란 고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다면 몇 분도 못 되어서 다 죽을 겁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요나는 죽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상황에서 요나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상하다. 내가 왜 죽지 않지? 나도 죽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썩고 녹아져 버리고 있는데 왜 나는 멀쩡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나가 얻은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나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와,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것과 같이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바다와 물고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아, 이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나도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할 것은 죽음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간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머무르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하면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마시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수준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전혀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핑계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 뱃속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당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 보면 물도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물이 들어오면 꼴까닥 하고 얼마나 물이 찼는지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가 물이 나가서 정신을 차릴만 하면 또 물이 들어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인데 요나는 기도를 하네요. 악조건이라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도 요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요나의 영혼이 몹시도 피곤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안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악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만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있었던 어떠한 악조건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요나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도 순간에서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악조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를 하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드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관계와 물질과 건강과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요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요나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사실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도 니느웨는 여전히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하나님보다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갚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성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 성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이래서 하기 싫었다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립니다. 요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들이 심판당한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하였다 혹은 무엇을 하였다 어디서 살았다 혹은 언제 어떻게 죽었다 하는 요나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것에 대한 확신은 한 가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이후의 삶에서 물고기를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요? 혹시 밥을 먹는데 생선이 반찬으로 나오면 그것을 보면서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저는 요나가 물고기를 볼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죽어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를 쓰시고자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을 요나는 잊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4월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한 것과 같이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넘쳐나서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험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